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마태복음 1장 후반부 말씀을 비롯해서요, 마태복음 1장과 2장은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탄생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앞부분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죠. 근데 아마 여러 설교들을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그 4명의 예상치 못한 여성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와의 사이에서 쌍둥이 아들을 낳았고요. 또 그리고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살아가던 기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혐오하는 그 모압 족속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어머니죠. 그 다윗의 아내였던 밧세바는 물론 다윗의 아내이기도 했지만 여러분 원래는 우리아의 아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이 다윗의 족보에는 다윗의 아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요, 아예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원래는 여성의 이름을 쓰지 않지만 여성의 이름을 썼다라는 것 자체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함인데, 말씀하기 위함인데요. 근데 그 기록된 4명 모두가 이 당시의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리고 출산하기 이전까지의 모든 과정들도 실은 문제가 있었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많다고 당시 사람들은 분명히 생각했습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요셉이 알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건 어떻게 알게 되었겠습니까? 주위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다라는 뜻인 거죠. 아마도 요셉은 사람들이 술렁이고 쑥덕이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오늘 본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의로운 사람이어서 이를 가만히 점잖게 해결하려고 했는데 주의 사자가 밤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현몽하죠. 그래서 20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천사의 말을 따라서 배부른 여인을 데려온다는 것 자체를, 물론 자기는 이런 천사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데려온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그 당시의 사회적인 관점으로 보면 더군다나 고대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 공동체 의식이 아주 강했거든요. 이 공동체 안에서 생각을 해보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마음에 큰 부담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명확한 것은 이거죠.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과정은 사람들의 예상을 초월하는,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리고 사람들의 보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많은 출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그런 출산 과정이었죠.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측면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천사가 인용한 말씀에서도 그런데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잠깐 보실까요? 여러분 23절 말씀을 보시면 아마 성경에 가지고 계신 성경에 이 인용되어 있다라는 것처럼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23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기억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밑에 그 관주를 보시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서 인용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왕이었던 아하스 왕에게 전했던 예언의 말씀이죠. 이 아하스 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그 남유다 왕 중에 가장 선한 왕인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 역사에서 가장 선한 왕이었지만 말씀드린 이 아하스 왕은 반대로요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저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전하셨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장 선한 왕인 히스기야 왕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아니면 가장 악한 왕인 아하스 왕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대신 이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죠. 악한 아하스 왕은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당연히 안 듣겠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그 말씀을 받아서 읽고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나의 삶을 걸 만한 사람은 당연히 히스기야 왕이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누구라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전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당연히 히스기야 왕에게 전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이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듣지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전하시는 거죠. 아마도 요셉은 이전에 이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받기 이전부터요, 이사야 말씀을 회당에서 듣고 읽게 되었을 때 참 이상하다,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아하스에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과정, 그리고 그 말씀을 지금 요셉에게 다시 전하시는 이 모든 과정들도 실은 요셉과 그리고 아하스 왕 그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을 볼 때에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 말씀 그 다음 부분이죠. 마태복음 2장 말씀, 그리고 지난 주일에 저희가 살펴보았던 그 말씀도 여러분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오다가 여러분 어느 순간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별이 안 보인다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지 않지만 그 별을 따라오다가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예루살렘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이유는 뭐였냐면 왕은 왕궁에서 태어나시겠지 하고는 예루살렘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 왕궁에서 나와서 별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둘러보았을 때 그때 비로소 그 빛이 베들레헴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죠. 여러분, 이 마태복음 2장 말씀에서 말씀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동방박사들이 왕이라면 당연히,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생각하게 되었을 때 그 결과는 오히려 많은 아이들의 죽음으로 이어진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부분의 내용들과 연결해 보면 이런 거죠. 저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게 되었을 때 오히려 그 결과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판단,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저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까지 삶을 쭉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에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셨던 방법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이 정도 되면 도와주시겠구나. 하나님이 이 정도 되면 이러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시겠구나. 바로 이 순간에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을 행하시겠지. 여러분, 그럴 때도 있었겠지만 저희의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 저희의 생각, 저희의 예상, 저희의 기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태어나셔서 사역을 행하시는 모든 과정들이 실은 예수님의 부모님을 비롯해서요, 그 당시의 모든 이들의 관념과 생각을 그리고 문화 관습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일하시고 섭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묘미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생각, 저희의 기대, 이해에 얽매여 있다면, 그 속에 갇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뛰어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념을 뛰어넘어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제 남은 한 해도, 그리고 이제 곧 한 주만 지나면 또 새해가 될 텐데요, 새로운 한 해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놀랍게 이끌어 가실 줄 믿고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신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생각과 이해를 그리고 기대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성탄절을 하루 앞둔 귀한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고 또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될 그 날을 저희 모두가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신 삶 믿음으로 잘 준비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결단과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어떻게 이끄실지 저희들은 비록 헤아리지 못하나 하나님 어느 길로 가든 늘 순종하여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부끄럽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의 시간도 건강도 저희의 물질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잘 사용하여서 아끼고 지혜롭게 사용하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계속해서 추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걸음을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넘어지시지 않도록 하나님 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건강 상하시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고 하나님, 이 추운 날씨 가운데 가정을 책임지고 또 경제 모든 것들을 이뤄 나가야 하는 우리 가장 되시는 성도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가정에 어려움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그저 흥청망청 떠들고 즐거워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바르게 서는 그날 하나님 그 순간을 준비하는 복된 믿음의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이면서 또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는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의 날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